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나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탁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구절을 보겠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이어서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각자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들이 감당하고 정말 그것을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무거운 십자가지만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고난과 무거운 짐과 고통과 희생이 따르듯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원래 그 죄를 지은 노예들, 그 노예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로마 제국에서는 흉악한 범인들, 흉악한 죄인들, 특별히 정치적인 그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틀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죽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기구다. 그게 십자가다. 바라보기조차, 쳐다보기조차 고통스러운, 무서운, 참혹한, 여러분 그게 원래 십자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세상에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참혹한 십자가였을까?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활동하셨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법을 집행할 때 특별히 죄인들이 자기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어갈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르는 그런 제도나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것을 선택하셔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리고 감당해 주신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정말 중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회피하고 벗어버리고 싶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십자가를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것,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분명히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대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감추고 계셨다가 이제 비로소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보다 네 생각, 네 판단, 그게 더 중요하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자,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당부의 말씀과는 달리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정말 가실 때, 그리고 고난당하시기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도망하고 숨어서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다 숨어버렸어요.
한편으로 어쩌면 그런 제자들이 또 스스로 이렇게 자신들은 이렇게 합리화하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예수님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탈감과 배신감에 더 괴로워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래야 축복을 받고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모두가 다 겪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고민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어떤 이유로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 안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하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나한테 지어지면 우리의 반응은 나 시험 들었어. 나 믿음이 흔들려. 무슨 말이냐? 그 십자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무게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분들도 있어요. 더 이상 못 지고 가겠다. 또 처음부터 아예 두렵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져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회피하고 싹싹싹싹 피해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 라틴어로 슬픔의 길, 이제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 이 빌라도 총독의 그 집무실이 있던 곳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까지가 거리가 약 한 1.5km 정도 거리가 되는 길,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거든요. 근데 그 길이 지금은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아랍인들은 그 양옆편에다 상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해요.
순례객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 시장통이 돼버렸어요. 좁은 골목과 같은 시장통이 돼버렸어요. 지난 1년 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비아돌로사 거리를 가면서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실상, 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라 이게 오늘 영적으로 우리들의 실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그리고 그 길을 순례의 길로 가야만 하는 아픔. 우리의 영적 모습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나실 수 없어서 주저앉아 계실 때 북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장면을 보고 이제 구경꾼들 중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넘어지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로마 군병들이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세 보이고 기굴이 장대해 보이는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네가 대신 지고 가라. 그게 지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기독교 역사의 전승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북아프리카 구레네로 가지 않고 초대교회의 안디옥 지방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과 그 자녀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래도 그 받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회피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도 하늘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치고 탈진한 몸, 채찍을 맞고, 그죠?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뼈를 짓누르는 그 무게를 견뎌내시면서 비틀거리면서 이 골고다 비아돌로사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이 고난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고난이 와요.
또 다른 고난의 이유는 요셉처럼 선하게 살았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또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희생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어떤 고난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힘들다 그래서 다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든 고난의 내용이 뭐냐? 내가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이냐? 아니면 이유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냐? 순교자 같은 그런 믿음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냐? 이 내용을 알고 그 고난에 대처해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구원의 대역사를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종의 믿음의 완성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순종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적 신비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으셨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깨닫게 되는 신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깨닫게 되는 신비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거운 자기의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지만 나는, 죄인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죄인된 내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난 예배를 드려? 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정말 예배를 드리느냐? 아, 그들은 기도를 안 한다, 난 기도를 드려? 정말 생명을 걸고 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옛사람이 죽지 아니한 상태로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 십자가는 내 영혼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날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쌓은 지식, 재능, 경험, 나의 능력,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이런 불필요한 가지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다면 이것을 제거할 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곁가지들이 그냥 우리 인생을 다 휘감아 버리고 우리를 정복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거나 주인이 누군지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과 실패가 멈추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할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는 내가 회피하지 않고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